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레위기 23장 4절로 14절입니다. 각자 본문을 읽으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의 처음 한 단은 그 나머지 곡식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이 곡식을 낼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농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순풍조, 건강, 지혜, 여러 가지 것들 전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유목민으로 지내다가 유목민으로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닌 정착 농민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구조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받은 출애굽의 구속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결국 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실을 전제하고서야 지금 자신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는 자기 각오의 표시를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 후에 곡식 한 단은 그 한 단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 단은 결국 자기 전체를 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대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주일이라는 시간의 대표적인 의미를 보는 것과 같이 이 한 단의 곡식에서 우리는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과정 전부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이와 같은 정신을 별다른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형식도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면 그 월급을 얻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소모했고 나의 정력, 지혜, 지식을 다하고 무엇보다 나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다 대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것이 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는 와중에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헌금이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 헌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한 번 드린 것으로 다 드림이 되지 않고 매 주일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일까요? 한 번 드린 것은 드릴 때만 효과가 반짝하고 한 5분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런 것인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매 주일 혹은 때를 따라 반복하는 헌금이라는 것이 대체 전체를 대표해서 드렸다면 왜 반복하는 것인가? 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했으면 대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왜 계속 반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헌금은 어느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이 헌상으로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헌금은 드리는 족족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가? 아니면 어느 때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린 헌상으로서 진정 인정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헌금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받으실 분이 받아주셔야지 받으실 분이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하고 많이 하고 해도 그것은 헌상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확실히 받아주셔서 내가 드린 헌상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매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대체 나는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헌상에 대한 가르침 16강 전전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엄청 적은 돈을 주님께 헌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상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평가는 이 과부의 헌상이 어느 누구보다 많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과부의 행동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않고 헌신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적당히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종교 생활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자신이 당장 굶게 생겼고 하물며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 그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다 헌상하다니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헌상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적 관점과 다른 엄청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과부는 이 헌상을 할 때 헌상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전전 강의인 16강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반복하는 헌상의 의미. 둘째, 헌상은 어느 때 헌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받아주시는가? 셋째, 헌상을 할 때 나는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